성철 스님은 부처님을 대하는 수행의 기본 자세를 강조하신 것이다. 여기서 신구의 삼업이란 사람은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 하여 나온 말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업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체의 청정이요, 둘째는 입의 청정이요, 셋째는 생각의 청정이라고 한다. 불교의 유마일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무엇을 병의 근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상에 대하여 마음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작용할 때 그것이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작용하는 대상은 일체의 미한 세계이다. 이 마음의 작용을 끊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만약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때 마음은 대상을 향하여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생각을 떠나는 것이며, 상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며, 이들을 떠나는 것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문수살이요, 이와 같은 것을 병든 보살이 그의 마음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다. 생, 노, 병, 사의 괴로움을 끊어 없앤다고 한다. 이것이 보살의 깨달음이다. 만약 이와 같지 못하다면 지금까지의 수행은 무익한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 또한 하나의 다른 마음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다른 마음은 한번 걸러지고 정화된 마음이다. 즉, 마음을 지배하여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법을 이끌어가는 힘을 가진 또 다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성철 스님은 천근을 들려면 천근 들 힘이 필요하고 만근을 들려면 만근 들 힘이 필요하다. 열 근도 못 들 힘을 가지고 천근, 만근을 들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미친 사람일 것이다. 힘이 부족하면 하루바삐 힘을 길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마음에 비추면 천근의 마음을 바꾸려면 천근들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만금의 마음을 바꾸려면 만근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열 근도 못 바꿀 마음가짐으로 천근, 만근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미친 사람일 것이다. 마음가짐이 부족하면 하루바삐 마음가짐을 길러야 한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마음의 크기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지배하여 올바른 법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지은 악업은 자신의 노력으로 참회하고 신구의 삼업이 맑아질 때 과보가 바뀌어지며 행복이 이루어진다며 철저한 자기 정진을 강조하셨다. 이는 타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자신이 지은 죄는 본인이 정성을 다하여 갚아야만 진정으로 그 없이 없어지고 맑음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다. 업이라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의 등에 업혀 다리를 건넜다면 그는 다리를 건넌 것은 맞지만 실제로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몇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또한 다리를 건너기 위해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다리를 건넜다고 할 수는 없다. 성철 스님은 부처님을 대하는 수행의 기본 자세를 강조하신 것이다. 여기서 신구의 삼업이란 사람은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 하여 나온 말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업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체의 청정이요, 둘째는 입의 청정이요, 셋째는 생각의 청정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법을 갖추면 부처님의 도량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자경문에는 깨끗하게 수행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란한 마음을 다스려 선정을 이루고, 말이 적으면 미혹을 돌이켜보아 지혜를 이룬다. 실상은 언어를 떠난 것이며 진리는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입은 모든 화근의 문이니 반드시 엄하게 지키고, 몸은 모든 재앙의 근본이니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 쉽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을 맞을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6년 동안 앉아 움직이지 않으셨고 달 많은 소림굴에서 9년 동안을 무언으로 침묵하셨다. 후세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어찌 이 일을 본받지 않는가? 정확한 뜻도 모르고 진심으로 깨달음을 느끼지 못하면서 닦은 수행은 닫힌 유리병의 겉에서 계속 물만 붓는 것과 같다. 내면을 채워야 비로소 무게를 실을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연잎의 지혜라는 글을 통해 연잎이 자신이 감당할 만한 무게만을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비워버리는 지혜에 감탄하셨다. 이 이야기는 법정 스님이 어느 날 연잎을 보시면서 연잎에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다가
그 무게가 넘치면 미련 없이 쏟아버리는 것을 보시고 깨달으신 내용이다. 만약 연잎이 욕심대로 물을 다 받아들였다면 잎이 찢기거나 줄기가 꺾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세상 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느끼셨다고 한다. 감당하지 못할 욕심을 부리는 사람 참 많다.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그릇에 아슬아슬하게 내용물을 채워나가는 어리석은 행동은 보는 이들까지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이다. 뷔페에 가서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가득 쌓아서 결국엔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경우와 같다. 억지로 배에 넣어도 탈이 나기는 마찬가지다. 감당 못할 음식이라면 배고픈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자기 그릇에 담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너무나 맛있어 보이고 맛있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다. 그 한계가 정도 또는 적당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양이 아니고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경험이라는 지혜가 있다. 저 음식을 나는 얼마큼 먹으면 딱 알맞아. 맛있어 보이지만 내겐 맞지 않으니 참아야겠다. 몇 번 경험하다 보면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 이 지혜를 무시하고 무조건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다. 법구경에서는 하늘이 칠보를 비처럼 내려도 욕심은 오히려 배부를 줄 모르나니 즐거움은 잠깐이요 괴로움은 많다. 어진이는 이것을 깨달아 안다 라고 나와 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본인에게 알맞은 그릇의 크기만큼 알차게 채워나간다. 물론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 내용물을 비워내는 과감함도 함께 갖추고 있다. 그릇은 많이 닦을수록 빛이 난다. 날마다 열심히 수양을 쌓아 더 빛나는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일기일회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수행은 어렵게 화두를 들거나 연불을 외기 전에 마음을 쓰는 일이다. 그러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마음을 쓸 대상이 있어야 한다. 주관적인 입장과 자기 본의의 생각으로는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없다. 타인은 내 마음을 밝게 할 수도 어둡게 할 수도 있는 매개체이자 대상이다. 어디에도 걸림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남을 위한 배려이자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모든 일은 혼자만이 해결하고 판단하기에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짚어봄으로써 상호소통을 통해 바른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타인과의 생각 교환으로 객관화시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은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은 후에 타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수행을 이루는 결실을 이룰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모두 옳을 수는 없다. 독서를 통하여 한번 점검해보고 이치에 맞는 생각을 뽑아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타인과 공존하는 삶은 남을 위한 배려를 낳기도 한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혼자 사는 세상이 될 수 없듯이 삶에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변수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통해 여유를 찾아가는 방향이 옳을 것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의 가르침과 책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충분히 멀지 않은 길이다. 세상과의 다리가 되고자 하셨던 법정 스님, 부처님과의 다리가 되고자 하셨던 성철 스님. 이 책은 부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되고자 하셨던 두 분 스님의 행동과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삶의 지혜, 그리고 무소유에 담겨있는 행복의 향기를 아직도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상한 작가의 서재는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나를 깨워주는 좋은 글과 나를 발전시키는 긍정의 글을 받아보시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보면 어떨까요?